기도하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간증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여기 복음의 교회에 온 지 10개월 정도 되었고요. 뒤에 이제 8살 예인이와 5살 예설을 키우고 있는 민영예라고 합니다.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지난주 화요일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큐티를 시작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큐티가 시작된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를 시작했던 작년 9월 이전까지 제 삶에는 예배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때의 영적 피폐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삶에 예배가 사라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죽음밖에는 소망이 없던 제가 21살에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기에 21살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덤의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과 가치관, 꿈과 비전, 세계관 등이 모두 변화되는 전인격적 변화를 경험하며 CCC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기적과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북한 선교로 1년간 중국에 나가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지역교회에 등록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게 당연했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는 물론 365일 매일 저녁 9시마다 예배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퇴근 후에 저녁 먹으면 친구와 만나 교회 가는 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는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1시간씩 무릎으로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제 방 베개 옆에는 항상 눈물 콧물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게 예배가 없는 삶이 생각될 수 있었을까요? 30이 넘어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그가 목회자였기에 자연스레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사모 자격 있는 게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칠흑 같고 암흑 같은 긴 세월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말하길, 결혼하면 기도 못한다, 청년의 때에 기도를 많이 쌓아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속으로 그 친구를 비웃고 정죄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출산과 함께 예배가 중단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젊을 때 예배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의 직분이 사모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출산 직전부터의 우울감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변화해 조리원에서부터 꼬박 2달여간 매일 무기력하게 누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 그 감정은 원인 모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연락조차 잘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끝없는 원망함이 올라왔습니다.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두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거실에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거나, 거의 매일같이 남편에게 각종 협박 문자를 보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나날들이 이어졌으며, 혼잣말로 푸념하던 말버릇은 갈수록 심한 욕이 되어 아이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그러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7, 8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며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돌보았고 기분 전환을 위한 각종 헌신을 해주었지만, 예배가 사라진 제 삶은 맹수와 같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질렀던 추악한 모습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점차 제 자신과 외부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상담도 받았지만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삶은 너무나 지옥 같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이미 21살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진작에 죽었다고 생각한 제 모습이 각종 어릿적 상처를 양식 삼아 더욱 진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 옮긴 교회는 임신과 출산, 육아가 반복되는 동안 여러 번의 부재가 생기며 소속을 잃게 되었고 사무로 출석하는 예배의 자리도 점차 부담으로만 다가와 저의 예배는 형식만 남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였으며 설상가상 코로나로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부터는 드리는 예배에서 시청하는 예배로, 시청하는 예배에서 틀어놓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 크게 낙담하는 일이 생겼을 때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김병기 목사님과 대안학교 단체 문자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던 중 목사님의 권유로 매일 함께 카톡으로 큐티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오랜만에 보는 성경 말씀이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까 하였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나누기 시작한 게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큐티를 시작하자 회개와 감사, 소망이 회복되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 중독도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마치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제가 하려는 그 어떤 일도 선한 일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만이 제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제 중심이 중요했는데 그 전에 말씀 한 절 보지 않고 했던 신앙생활은 제 의와 제 열심만 가득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큐티를 통해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자 교회가 너무 그립고 교회 나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큐티한 지 한 달여 만에 남편과 상의 후에 복음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곳에서 제2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년여 만에 회복한 예배는 제게 생명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지난 7년간 저를 괴롭혔던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화나고 분노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그럴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싸워도 말씀 앞에 싸우게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말씀 없이 혼자 싸우던 고통의 시간들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었다면 말씀 안에서 씨름하며 보낸 시간들은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어찌 그간에 차고 넘쳤던 은혜들을 다 나눌 수 있을까요? 그저 복음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성전이겠지만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큐티를 하고 예배를 하며 말씀은 저의 일성을 통제하고 기도는 저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제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저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교회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교회가 성전을 잃고 헤매던 지난 2달여가는 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되는 저를 보며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고 다 모으면 선물을 하나씩 사주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여기 큐티 1주년을 맞아서 혼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결코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큐티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고생했다 하시면서 뭐가 갖고 싶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눈물로 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며 영원토록 주의 영광 안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소원이 평생에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엉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안의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